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2월 3일에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파트너스 측 추계 자료를 인용한 이 보고서에는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팩트체크에 나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부자유출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백만장자의 해외 이주 규모가 연평균 130여 명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뜨거운 이슈이기도 했었죠. 요즘에는 방송사별로 팩트체크하는 코너를 운영합니다. KBS에서는 팩트체크 K, MBC는 알고 보니, SBS는 사실은, JTBC 팩트체크, MBN 사실 확인, 이러한 내용으로 예전에는 그냥 뉴스면은 다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일일이 팩트체크를 많이 하곤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뜨거운 논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 누구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뜨거운 현장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하거든요. 베데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지도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증언으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1, 32절은 도입 부분인데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내가 나를 변호하면 참되지 않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법정 드라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 사고가 있고 어떤 이제 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검사와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증인들이 이제 출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의 율법에 보게 되어지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시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이 법의 원리를 어기지 않고 영적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증언을 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총 4가지의 팩트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세례 요한입니다. 33,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의 소리였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몇 사람이 파견되어져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니라 라고 대답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때 세례 요한은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가 증언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언이 참돼야 되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을 나왔는지, 신학대가 아니어도 일반 대학을 나왔는지,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나왔는지, 그리고 목사고시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2년 동안에 인턴 과정을 밟았는지,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이거를 5가지를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김겸희 목사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신학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제가 졸업하는 것을 보았고, 근데 제가 목사고시 합격을 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 거는 모를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또 저하고 같이 사역했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증언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 그 교회의 선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김대원 목사님이 그 교회 이력서를 냈을 때 아마 담임 목사님이 그 이력서를 보고 꼼꼼히 검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라고 증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러한 증언이 있어져야지만이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이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지겠죠. 제가 이력서를 다 들이밀고 다 서류를 내어도 이거 가짜 아니냐, 위조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는데 누군가가 증인이 있고 증거가 제시가 되어지면 확인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팩트체크도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즉 요한의 사역은 등불을 비추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한정적이었어요. 그 뒤에 예수님이 비치러 오시죠. 비치게 되어지면 등불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등불인 세례 요한 뒤에 오신 참 빛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동하잖아요. 그리고 회개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빛이시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던 그 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을 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설교에 열광할 수 있고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딱 거기까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경 통독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그냥 글만 읽는 거예요. 책만 읽는 거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순종이 없고 감동은 있는데 결단이 없고 결과론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이런 은혜의 현장이 되질 못하니까 등불은 붙잡고 있는데 태양빛은 거절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지금 있죠. 두 번째 팩트체크는 바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증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이 없고 그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요한은 그 이적 사건을 일으켜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장에 가게 되어지면 당대 최고의 종교 그리고 정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마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해의 범주를 초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긍휼을 말씀해 주고 있고 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도 보게 되어지면 맹인이 보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죄인이 용서받는 이런 기적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이 기적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유대 지도층에서는 양심적이고 기본적인 양식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 보았을 때 뭔가 그 안에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았던 것,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 당신이 하고 있는 이런 표적들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즉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교리의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 범주를 벗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교리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대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거는 우리 교리상으로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니까 이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리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감동을 받고 설득이 되어지는 것은 그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뛰어난가 이것 때문에 감동받는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감동받을 것 같았으면 기독교는 철저히 기독교인들은 변증론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할 때 상처받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을 말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을 말하니까. 너는 이래서 틀렸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적받으니까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훌륭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한대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말이 사실인가 어떤가 그거는 상관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이면 다 흡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런 지식의 틀 안에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가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현장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보면은 그러한 현장들이 나오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서 그들의 언변이 뛰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느냐?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전도가 일어났거든요.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이 바뀌자 긍휼의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회개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사랑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용서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통용하게 되어지고 나누게 되어지고 구제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그 사회 전반 속에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섬기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실천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절, 38절에 말씀하는데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증언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이론적으로 안다게 해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의 지성에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지식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버리세요. 그들만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성경을 많이 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말씀이 자리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그들 내면 속에 자신의 신앙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자기의 입장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으셔서 그 말씀이 들리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통로로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은 성경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즉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지고,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시편의 고난받는 종,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덕 교과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 나타난 절기들, 성막의 구조와 기물들, 제사법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보았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 이 날에 이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구약의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였죠.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안식일에 대한 개념, 십계명이 나와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쉬어라. 신명기 5장에서는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다. 너희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해방받았으니 이제는 쉬어라 라고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즉 이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38년 된 병자에게서부터 그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24장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알다시피 성경의 주제와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시고 성경의 내용은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내용 자체는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을 집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고 천지창조를 보면서 그냥 천지가 이렇게 창조되었는가 보다. 아브라함을 읽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보다. 이삭을 읽고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었나 보다. 야곱을 읽으면서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가 설령 간사하게 산다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가 보다. 요셉에게 우리 자식도 혹은 나도 이렇게 요셉처럼 잘 나갔으면 좋겠다. 주여 요셉과 같은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원역사를 읽고 족장사를 읽어가면서 그 사람들만 만나면 성경은 50%밖에 못 읽는 거예요. 정말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정보로만 읽어요. 지식으로만 읽는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든 성경 공부를 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4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고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40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께서는 6가지를 또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4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증거는 6가지를 대고 계세요. 이 6가지가 모두가 다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제목만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영생을 얻기 원하는데 구원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싫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 번째, 거짓 메시아를 영접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거짓 메시아는 돈이죠. 돈보다 강력한 거짓 메시아는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이 가장 큰 거짓 메시아로 우리에게 작동을 하죠. 네 번째, 사람의 영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라고 다를까요? 지난 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목회자들은 자기 설교가 유창하고 그리고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설교를 클릭하기를 원하죠. 유튜브에 조회수가 몇 번인가 이걸 원하잖아요. 저도 매주마다 설교를 올리지만 그 설교를 올릴 때 그 주의 검색수가 클릭수가 3 이러면 저도 상처받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그 설교 들었던 것을 다 이해를 했구나. 그래서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3 그러면 상처받고요. 10이 넘어가면 기쁩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다시금 말씀을 또 들으셨구나. 이게 사람 마음속에 다 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싶고 하는 이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경을 읽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바로 율법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 주님을 못 믿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의 이 내용을 전부 다 뒤집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내 안에 거짓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참 메시아를 받아들이십시오.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됨, 메시아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내용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열림의 문제이지, 즉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증거가 많기 때문에 믿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보았다. 너는 믿겠느냐?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